2024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를 에베소 4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성숙해지는 이러한 복되고 복된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하면 성경에서 믿음의 대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 그 전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갈대우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다 되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크게 창피를 당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너는 어찌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런 창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의 약속을 받은 것이 75세 때 받았는데 창세기 15장이 되면은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해서 그 옛날에는 나 천막에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천막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들 셀 수 있느냐? 너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알을 셀 수 있느냐?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셉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15장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이 이제 16장인데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글쎄 자기 아내 사라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러니까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6장에 가서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너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크게 성숙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의 주제인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길로 나아갈 때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갈 때 틀림없이 믿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비들을 잘 넘길 것 같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믿음의 고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들어섰을 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21장에 100세의 자식을 얻죠.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특별히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소중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기다려지는 때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젊어서는 잘 몰랐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애들 웃음소리, 애들 우는 소리, 그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정말 애들이 사랑스럽고 귀하죠. 어느 아들하고 딸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이상해요? 그랬더니 저희들 키울 때는 그렇게 저희들 보고 기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짜증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글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상하게 말이죠. 우리 아들, 딸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보면은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야. 짜증내는 법도 없고 너무 손주들을 예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 이상하다는 거지. 자기 아들, 딸 키울 때는 그렇지 않더니 손주 보더니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여튼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러니까 옹야옹야 하면서 이삭을 키울 거 아니에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남함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갖다 괴롭히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아요. 그런 일까지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키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이삭을 주신 이 하나님보다 선물인 이삭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사 아브라함에게 너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내가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 명령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야, 이 아들 갖다가 번제로 바쳐? 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안에게 장작 같은 거 다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3일 반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이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정말로 목을 쳐서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말하기를 내 칼을 거두어라. 네 아들 이삭에게 칼 되는 것을 거두어라. 그리고 둘러보니까 이 수풀에 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어요. 그 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나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서 그곳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알았다. 근데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직장 또는 원하는 학교에 입학원서를 써놓고 초조하게 우리가 입학 소식을 기다립니다. 근데 바로 그 소리예요. 당신 합격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너 믿음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이같이 패스한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믿음의 고비 중에 하나가
혈육의 정입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식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로 받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 살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는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인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시간에 차를 몰고 와서 이 파킹장에다 차를 세우고 차 안에 잠깐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차를 몰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킹장에 차를 세우고 나가는데 거기 마침 누가 있었냐면 그 시어머니가 거기 파킹장에 우연치 않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믿음의 대장이에요. 기도의 대장입니다. 그 시어머니 정말 믿음 있는 분이고 기도 잘하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면 야, 너 애 어디다 두고 여기 왔냐? 이렇게 된 거야. 너 왜 애 건세하지 않고 수요예배 나왔냐 이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 길로 차 가지고 집으로 갔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수요예배 되겠어요 이게. 저는 그 시어머니는 목사님이 그걸 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난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 안에서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믿음의 대장인데 기도의 어머니인데 며느리가 그래 젊은 며느리가 수요일날 예배 나온 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너 참 잘 나왔다. 이러지 못하고 너 내 손주는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하고 너 왔냐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 며느리가 그 교회 앞으로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그 손주 핑계대고 딴 교회 가. 여러분 딴 교회 간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야. 안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육이 중요하냐 혈육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것이 믿음의 고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혈육의 정을 넘어섰죠. 내 백세해 주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처음에 내린 복에 배나 더한 복을 아브라함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 혈육이 중요하냐 혈육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런 믿음의 고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없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다 사랑하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꼭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육체의 쾌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참 사랑했어요 야곱이. 근데 형들이 그게 참 못마땅했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갖다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죠. 그리고 요셉은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렸다가 다시 되팔아지는데 누구한테 팔려지냐면 애굽 나라 군대 장관인 보디발 집에 팔려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해요. 아주 성실하게 일하죠. 요셉은 젊었고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요셉을 갖다가 눈길로 유혹하더니 두 번째로는 육탕공세로 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뛰쳐나갈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옷이 벗겨진 채로 요셉은 밖으로 나갔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저 젊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굽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요셉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뭐 아버지한테 사랑 좀 받는다고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은 20개 받고 팔아넘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걸 갖다가 모함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복이 된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갖다가 요셉이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해몽해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기근 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훌륭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요셉은 이같이 육체의 쾌락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체의 쾌락을 물리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이런 복의 통로 요셉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육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이 최고야. 그 뭐 1년 52주인데 뭐 한두 주 정도 우리가 그린 그레스에 가서 운동한다고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것이 간단한 뭡니까? 우리 육체를 통한 믿음의 고비예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주일이 오늘만 주일인가? 7일 지나면 또 주일이고 7일 지나면 또 주일인데 1년에 52번 어떨 때는 53번까지 있는데 그래 뭐 한두 주 뭐 당신 나와 같이 운동한다고 그 누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그 째째하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당신을 야단치고 시비를 걸겠어? 뭐 말은 좀 그럴듯해요. 그 뭐 다 들어맞는 말 같이 아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주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하나의 질문에 우리는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부딪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것은 이 육체의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1년 52주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골프 치는 사람만 좀 쳐다볼까? 네. 하여튼 주일 성수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평탄한 것만 있겠냐 이거죠. 평탄한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찾아와요. 참 고난도 찾아와요.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2년 가까이 제가 이제 감기가 안 걸렸어요. 한 2년 가까이. 들어오려다가 나가고 들어오려다가 나가고 그래서 별로 2년 동안은 우리 사람도 잘 압니다. 제가 한번 감기 걸리면 된통 앓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2년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저를 돌보는 의사 선생님도 이번에 제가 감기 걸려서 갔더니 목사님 감기 잘 안 걸렸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군요.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누구 뭐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또 지금도 제가 이 설교하기 전까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지난주엔 제가 1부 예배 설교 잘했거든요. 2부 때 터져가지고 아주 혼났는데 오늘은 2부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목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욥기를 잘 알잖아요. 욥기 요즘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욥기 1,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욥이 참 하나님 자성기고 영광을 돌리니까 사탄이 자꾸만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 왜 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욥이 만약에 경제적 어렵고 힘들면은 틀림없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욕할 겁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이고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 욕하고 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꾸만 우게 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욥이 그런 사람인가 안 그런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정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재산이 줄지에 다 없어지죠. 아들 7, 딸 줄지에 다 죽습니다. 정말 욥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갈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탄이 욥의 한 몸에 상처를 줘보십시오.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욥의 온몸이 욕창이 났잖아요. 너무 가려가지고 기아장으로 막 긁었잖아요. 그때 욥의 아내가 아니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 믿어? 순전하게? 정말 당신 바보 같네?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이렇게 다 뺏어가는 하나님을 저주해야지. 무슨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고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욥이 말하기를 참 당신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거와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영광과 축복도 주셨은즉 하나님 우리에게 재난도 주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욥기 30장까지 읽어왔고 이번 수요일날 31장 들어가는데 우리가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 네가 옳았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주시고 욥에게 전보다 더한 배나 더한 축복을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은 교인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고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욥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눈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고비 중에서 몇 가지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혈육의 정. 두 번째가 뭐죠? 육체의 쾌락. 세 번째가 뭐죠?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나갈 거죠. 네 번째가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누가복음을 잘 보면 이게 보면은 참 누가가 아주 잘 누가복음의 순서를 잘 배치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그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율법 지켰냐? 어려서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말을 하겠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신방했을 때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 관세청장이죠. 삭개오가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구에게 토세한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제 이제 제 방에 어느 분이 찾아와서 그런 말씀 하세요. 인생의 기쁨이 뭐냐? 인생의 즐거움이 뭐냐?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바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보람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아멘하며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기쁨이 뭐겠어요? 우리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그 쌍아우 마을에 성교관을 지으려고 할 때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성교관을 사놓고 나서 이제 성교관을 자꾸만 이제 얘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로 지어달라고 그래서 새 건물을 질 때 좀 망설였어요. 좀 망설인 게 많았어요. 그런데 결단을 하고 우리 당회가 1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아까 본 건물을 새롭게 지어서 예배당 밑에는 성교관으로 우리가 지었죠. 지금에 와서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 그 불교가 왕성한 태국이라는 땅에 저렇게 교회가 들어섬을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이러한 백성들이 늘어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해요. 그리고 또 그냥 불의의 사고로 우리가 2명을 잃었지만 2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신앙이 멈춰서고 자라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4가지 했죠? 5가지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고비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정말로 바벨론 포로로 너무 일찍이 끌려갔어요. 주전 605년에 대부분 대부분 포로들은 주전 597년 또 587년, 582년 이렇게 주전 6세기에 끌려갔는데 글쎄 이
다니엘은 605년에 일찍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도 잘 꾸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서 다니엘이 드디어 메대 나라 다리오 왕 시대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이제 나라가 원체 크니까 뭐 이 나라의 총리는 A고 B란 나라의 총리는 B고 이렇게 총리가 한 10명 돼요. 그중에 넘버원 총리를 갖다가 누굴 세웠냐면은 이 다니엘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총리들이 아니 왜 외국인이 우리 머리가 돼야 돼? 저게 뭔데 우리 머리가 돼야 돼? 이러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흠이 없어. 다니엘에게 있어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것은 꼭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속여가지고 왕 외에 누구한테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군문 사자굴속에 던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큰 나라가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들어보기에 뭐 틀린 얘기 아니니까 그것에 다니엘을 잡겠다고 하는 계략이 숨겨져 있는 걸 몰랐죠. 왕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그 조서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였더라.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굴문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머리카락 하나 상관없이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 신임하게 됐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굴문 사자굴 속에 다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이 경건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 성수를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도전도 있어요. 꼭 주일을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도전도 있어요. 기도 몰아서 하면 되지. 매일같이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성경 읽어야지. 그래서 몰아서 읽으면 되지. 꼭 정한 시간에 읽어야 되느냐? 뭐 우리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경건 생활하는 걸 갖다가 미루지 않았고 어떠한 위험이 와도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쉬운 거지만 그런 고비가 있어요. 뭐 어려운 고비가 아니에요. 다 이러한 고비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가지 고비들 여러분과 저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혈육이라고 하는 것. 우리 혈육 너무 사랑하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 아이는 더 크게 사랑받는 거예요. 혈육의 문제. 육체 쾌락에 대한 유혹. 여러분 다 건강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 왔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볼 때 고난이 변해서 축복의 우물이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물질의 유혹을 넘어서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나아가서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가 주를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2024년 믿음의 성숙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